저희도 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룻기를 다룰 때까지 룻은 그 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가 자리를 잡고 눕는 것을 보고 그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가 새벽에 깼을 때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청혼을 하는 장면을 보았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곡식을 타작하기만 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오순절이 갖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만나고 그분의 그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보아스와 룻이 정말 신랑과 신부로서 다시 그들도 하나가 되는 그 시기와 지금 이것들이 겹쳐지면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를 향한 그 룻의 요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 원래는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밑으로 품어주시듯이 바로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보아스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날개로 나를 품어달라라는 그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청혼을 받은 후에 이제 룻은 다른 모든 그 뒤의 일들은 보아스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을 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청혼을 했을 때 그는 그녀의 청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율법상 꼭 지켜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기업을 물으고 싶지만 그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서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촌수가 더 가까워서 우선권을 갖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묻고 그 사람이 만약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분명히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하겠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지금 룻을 새벽에 집에 보낸 후에 이제 성문에 바로 그날 아침에 이제 성문에 나간 거죠. 그는 방금 전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가 정말로 분주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했듯이 룻을 새벽에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새벽녘에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성문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에 속한 장로 10명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서 한 분씩 다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오늘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이러면서 다 모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그 9절도 그렇고 11절에 보면 11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러.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성문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이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절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을 정말 다 뿌려서 데려왔는지 모르겠으나 보아스가 지금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13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때 어떤 단순한 한 여인을 향한 남성의 이성의 그런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이 보아스의 맹세를 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행하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보면 더 좋을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실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면 사람이 보는 것보다 보아스처럼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아스가 10명의 장로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바로 이 성문이라는 장소는 당시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성문을 지나야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성문에는 언제나 그곳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유로 바로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있었고, 공적인 지금 모든 백성이 모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의 집회도 바로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오늘 보아스가 행하려고 하는 마을에 있는 모든 중요한 법적 절차들, 바로 법정이 바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다 준비를 마친 후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룻기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날 때마다 등장하는 이 강력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침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잖아요. 헌데 오늘도 이 보아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문에 앉았는데 또 마침 그 모든 마을 중에 딱 한 명이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마침 그곳으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룻기는 처음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다 팔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엘리멜렉 죽었고 기론 죽었고 말론 죽었고, 나오미는 맨날 슬프게 울면서 한 10년 살다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르바는 또 떠났습니다. 정말로 어떤 한 가정의 모습이 이보다 절망적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룻기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마침이라는 그 단어가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고, 우연히 룻과 만난 다음부터는 마치 저희들이 여기서 자동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신호등에 안 걸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파란불만 보면서 달려가듯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보아스를 만난 후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옛날에 이렇게 제가 살던 곳에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있고. 근데 제가 직접 봤던 새 중에 제일 아름다운 새가 백조였어요. 백조가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거기서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평소엔 백조가 잘 오진 않습니다. 근데 평소엔 오리가 많아요. 오리들 막 보다가 거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차별하고 싶지 않은데 기품이 다릅니다. 목도 좀 더 길고 이렇게 날갯짓 하는 것도 거위가 좀 더 멋져요. 근데 백조가 딱 나타나는 순간 그 다른 새들은 다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백조는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백조를 보면 겉에서는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 그 물속을 보면 백조는 어떻습니까? 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우아하게 헤엄치면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두 발을 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하나도 드러나시지 않고 지금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시지 않지만 이들이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하게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다 조정하셔서 절대로 이 타이밍이 놓쳐지지 않게 마침 그때 보아스를 만나, 마침 그 귀여운 물을 자가 그곳에 오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 나타난 아무개를 보아스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희들이 이 룻기에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무엇이 가장 룻기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기럧, 말론, 오르바, 나오미, 룻, 보아스에 이르기까지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그 사건들이 마치 굉장히 정교한 퍼즐이 맞춰가듯이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아무개라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의 아무개라는 호칭만 봐도 여러분, 룻기에서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아스가 아무개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안 물으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업을 당연히 안 물으겠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아무개 씨가 보아스와 10명의 장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문에 앉았습니다. 보아스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그 기럧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보아스의 말만 들어보면 마치 나오미가 자신에게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당연히 지금까지 나오미하고 룻 굉장히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뭐야, 나오미 땅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번역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번역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판단의 의미는 판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미 모압 땅으로 떠날 때 자기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 값도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 땅을 살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못 삽니다.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땅을 팔았던 그 가족인 나오미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권한을 너에게 이양할 테니 그 권한을 가지고 네가 네 돈으로 이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요새 세상 생각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 엄청난 손해예요. 나오미는 사실 이 땅 팔 때 돈 다 받아서 간 거잖아요. 자기들이 망해가지고 지금 돈 없어서 못 사는 걸 내가 내 돈으로 사가지고 다시 그 주인한테 주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갖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법을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원래 네 것 아니고 내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같은 이웃으로 같은 백성으로 품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권한을 갖고 지금 이것을 돌려주라는 것을, 지금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지금 시행해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원래는 기업을 물을 자의 법인데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경우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나오미는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만 있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개가 딱 이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를 돌리겠죠. 머리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토지를 다시 사고 싶어도 권한은 나오미한테만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내가 이 토지를 샀을 때 나오미는 지금 과부니까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게다가 남편은 죽었고 아들까지 죽었으니 이 땅은 상속자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개가 자기 돈으로 이 땅을 샀을 때 나오미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계속 파란불만 보면서 갔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끽 밟는 일이 지금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오미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개가 자기는 원래 살 수 없는 땅을, 그 엘레멜렉의 땅을 자기가 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사고 판다 그래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적으로 절대로 땅 투기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 땅을 사서 결국에 내가 가져야 되고 그 분깃을 내가 취하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2배의 땅을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이 아무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3절까지만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본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이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아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보아스도 처음에 아무리 잘 설명을 물론 해줬잖아요. 그렇죠? 해줬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보아스라고 그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지금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저는 제가 나오미나 룻 같았으면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아니, 물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것만 하는 거 아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오미는 혼자가 아닙니다. 반전이죠.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며느리까지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네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사는 거니까 기업을 물어주면 그 기업이 당연히 물어주고 후손들에게 내려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룡과 말론의 기업을 이루어주기 위해 말론의 아내였던 너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3절까지만 들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나오미는 더 이상 출산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후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만 죽으면 그 나오미의 모든 소유가 고스란히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부터는 이 부담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어려요. 그럼 룻과 자기가 혹시 결혼했다가 룻이 혹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도 하나 딱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그 아이한테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돌려줘야 하는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자기가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곳에서 보아스가 룻을 설명하는 얘기를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에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아스는 룻에게 모압 여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룻이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자기를 말해도 보아스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자기 편.
그리고 항상 같은 민족으로 룻을 품었죠.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이 법정에서는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사실 어머니가 이방 여인 바로 라합이었던 보아스에게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그 조건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직 그녀에게 더 관심을 두게 하는 그런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개에는 달라요. 지금 이곳은 법정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쳤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무개의 입장을 보면 돈도 써야 되죠. 거기다가 이방 여인, 자신들이 볼 때 철저한 죄인인, 개라고 여기는 이방인인 그 여인까지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순수 혈통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을 지금 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개는 사실 땅만 사고 결혼은 안 한다고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장로 10명 다 나와 있고 모든 사람들 다 나와 있는 데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서 기업 물을 자들과는 가족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내가 그 율법대로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은 상관없어, 나한테 손해되는 일은 나는 절대로 안 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땅만 산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뭐 사실 한다 그랬다가 이미 안 한다 그래서 소극 드러날 거는 다 드러난 상황이지만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발을 벗어주는 행동을 말씀에서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할 때 그 사람에게 신발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권리를 너에게 완전히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실제로 그 기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깃을 받죠. 하나님에게. 내 분깃이 아는 땅은 내가 밟을 수 있습니까? 밟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그 엘리멜렉의 분깃,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발 신고 가서 그 땅 네가 밟아 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룻에게 맹세했던 그 보아스의 약속이 결국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당사자들이었던 아무개하고 보아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때는 사사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그 모든 백성들이 원래 저희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알기 전에는 그 사사기를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룻이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 같은 시대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이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아무개가 알모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과부라는 단어가 알모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이것을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글에 쓰지 않습니다. 자음만 표기해요. 그러면 알모니하고 알모나는 원래 저희가 가진 성경 훨씬 더 그 이전에 자음만 표기했을 때는 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잘 안 가는 단어입니다. 아무개는 너무나도 재밌는 게, 그럼 아무개를 다른 곳에서 썼느냐라고 하면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지금 아무개라는 알모니는 여기서 유일하게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잘못 보면 과부예요. 알모나 알모니 한 끗 차이로 잘못 발음하면 과부로 들려요. 아무개는 그런 호칭을 지금 이곳에서 룻의 저자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만 갖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 히브리어에는 이 언어 유희라 그래서 시편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이끌어가면서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자음이 같고 발음만 조금씩 틀린 것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같은 주제를 전하는 일들이 이 구약 성경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기 전체를 다 샅샅이 뒤져봐도 이 룻기에는 단 한 번도 과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 그 나오미하고 룻을 소개할 때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죽은 여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과부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애둘러서 그 과부라는 그것을 정보를 전해주는 내용만 나오지 실제로 과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아니 한 명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잠시 나왔다가 돌아가 버린, 믿음을 저버린 오르바의 이름까지도 가르쳐줬던 이 룻기에서 갑자기 이 사람은 그래도 오르바보단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개라는 사람을 그 이름도 안 가르쳐주면서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가 표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 글로 보고 발음도 살짝 잘못 들으면 그것이 과부로 들리기에 딱 좋은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 바로 오늘의 아무개가 보여준 그 사람들은 이 아무개처럼 언제나 내 중심적이어서 내가 손해볼 일, 내 입속만 따지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 삶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니 이 아무개는 어찌 보면 단 한 명의 이름만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었던 그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음이 과부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똑같은 이 단어로 불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사실 진짜 과부는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라는 바로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이름은 오직 주님께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고, 정말 그 이름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그가 구원하였습니다. 내 돈을 들여서 그들의 기업을 찾고 또 룻이 후손을 낳게 되면 고스란히 그 재산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게다가 룻은 모압 여인이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치욕적으로 여겼던 순수 혈통까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오히려 이것을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대상자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그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명이라도 난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았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속으로 가득 차니 사사기의 세상 속에서 오직 지금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이름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도 어두운 밤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인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삶으로 실천하며 드러내는 보아스입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보아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 써서 개 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그렇게 너무도 달라서 거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원리에 나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나를 또 버리고 또 희생하고 또 버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룻의 이름이 이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저희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조금은 다른 삶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깨끗하게 살고 내 것을 조건도 없이 희생하고 욕심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로부터 기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도 그들도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뉴스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공공연히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그냥 따라 살아가다 보면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저 사람들 봐봐 다 그래, 여기에 쓰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그걸 들으며 그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아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무개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오직 주님께만 죄인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밝게 빛나는 그 별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런 보아스로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무개가 아니라 죄 많은 세리, 나에게는 원수 같은, 그리고 죄인인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